자, 그러면 유세비우스가 만든 그리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300년이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에 아주 뛰어난 그런 그 황제가 하나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게 많이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뭘 해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이교도들이 다 기독교 신앙으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음모자, 본인의 집권 통치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을 한 이와 같은 그 대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로마 제국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 성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갖고 유세비우스에게 50권 이 가죽으로, 여러분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가죽에다가 잘 해갖고 50부 카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콘스탄틴 한번 가서 보시죠. 뭐 세상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황제다. 넘겨주세요, 저 사진. 넘겨보시죠. 콘스탄틴 사진이 안 나오죠? 콘스탄틴 이제 나오는데, 유명한 그런 황제, 뭐 기독교 공인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콘스탄틴의 그 역사를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음흉한 그런 사람이에요. 배도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자기 부인을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를 알고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세례 받아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정도의 이런 사람이 황제로 있었는데, 이 로마를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로마를 치리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공회, 교회 회의를 누가 소집을 하냐? 황제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교들 다 모이라 그러고 황제가 거기서 모든 거 좌지우지하는, 말 그대로 국가교회를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완전한 원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수. 자, 이런 사람이 니케아 종교회의니, 여러분 뭐 삼위일체 뭐 하는 이런 모든 종교회의, 여기서도 아타나시우스의 이런 손을 들어줘서 삼위일체가 맞다고 얘기한 것도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왕국이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정략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교회니까.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 제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고서는 거기 있는 교회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약성경을 만들 때 50카피를 만들어라. 그리스 본문을 우리가 표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학자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유세비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아시죠? 어거스틴이 있던 그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오리겐이 세운 가이사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리겐 가이사랴로 갔다가 이 유세비우스 가이사랴, 다 오리겐. 그렇죠. 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유세비우스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 유세비우스가 삼일체 논쟁을 할 때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니케아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유세비우스가. 실제로 누가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리겐 숭배자였다. 오리겐 숭배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리겐의 작품을 800개나 소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학교도 오리겐 학교를 다니고 오리겐 숭배자고 오리겐 작품을 800개나 소장을 했으니 아주 완전히 오리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 331년경에 최고급, 황제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아주 최고급의 짐승의 가죽, 그걸 우리가 벨럼이라고 얘기하는 게, 벨럼에다가 책 형태로, 코덱스 형태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 사본 50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50개. 그래서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여러분 현대 역본들의 그 근간이라는 사본이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 다가 다 벨럼의 기록이 된 거예요.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학자들이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이 여기에서 나왔을 거다. 이 유세비우스가 만든 이와 같은 그런 성경에서 나왔을 거다. 그래서 시내 사본 누가 발견했냐?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티셴도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티칸 사본은 주 331년에 유세비우스가 만들어놨던 50개 그 성경 중에 하나일 거다.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바티칸 도서관에 고이고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1000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로마 가톨릭 사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로마 가톨릭 사본.